2021년에 우리 교회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1월 주제가 당신을 부르십니다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느냐? 사랑하라 부르셨습니다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.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아멘. 가장 큰 계명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?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.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었어요.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. 어디서요? 가정에서 그랬어요. 그 가정에서 교회가 일어났거든요.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집에서 모였습니다.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. 그 교회에서는 함께 떡을 나눕니다. 찬송을 부릅니다. 서로의 자식들을 돌봐줍니다. 연약한 자를 돌봐줍니다.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랐어요?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랐어요. 이웃들이 그거 보면서 저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여겼습니다. 멋진 건물들이 들어섭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교회에다가 벽화도 그려놓고 웅장한 오르간들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.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됩니다. 사랑을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 가정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지 않고요. 세상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.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었어요. 난리가 났었죠. 3살 때 뇌성마비가 됐습니다. 그래서 13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. 20년 가까이 용하다는 병원 다 갔습니다. 외국도 갔다 왔어요. 병원, 유명한 병원도 다 갔어요. 그런데 호전이 없는 거예요. 어느 날 한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막 주물러 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보호자들한테 이 아이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병원에 가보세요. 그래서 아이를 뇌성마비라고 진단했던 그 병원에 다시 가고 그 의사를 다시 만납니다. 그래서 다시 진료를 받았어요. 그런데 세상에 뇌성마비가 아니었어요. 세가와 병이라는 거였는데 뭐냐면은 그거는 약물만 먹으면은 정상인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병이었어요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오진이 난 거예요. 13년 동안 오진 때문에 별의별 병원은 다 다녔지만 병을 못 고쳤던 거예요. 여러분 진료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. 그렇지 않아요? 사람인데. 그런데 20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요. 진정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물리치료사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. 아무도 이 여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. 이 여인의 가장 힘든 순간은요. 나를 진찰하고 진료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였을 거예요. 여러분,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. 참 무관심한 시대구나. 무감동의 시대구나. 무책임한 시대구나.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기도를 했습니다. 하나님,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무감동과 무책임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이 세상은요,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줄 믿습니다.